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이와 희아의 이야기 마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바오로가 곡식과 나무를 한 짐 지고 와서는 칭얼대는 갓난 아이를 끌어안으며 흔들어주고 있는 순이에게 슬며시 물었다. 저 마리아는 혼인하고 싶지 않어? 바오로 아재, 지는 혼인하지 않고 예수님하고만 살고 싶어요. 마리아는 2살 위인 바오로를 아재라고 불렀었다. 아이들이 바오로를 아재라고 불렀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혼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소. 아니요. 외려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정녀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라면 어떤 모양을 갖춘 사람이면 좋겠소? 아이 참, 지는 혼자 살고 싶다는데 부끄럽게 남자 타령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어떤 남성이 좋아 보이더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요. 지는 그런 거 관심 없다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본대요? 왜냐면 나는 나중에 장가를 가고 싶거든. 그런데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모르니 알아두려고 그러는 거요. 지는 생각해 본 적 없구먼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요. 저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생각을 말해줘. 나는 여자들 마음을 모르니 알고 싶어. 바오로 아재한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거요? 바오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하고 대답했다. 누군지 몰라도 복이 있는 여자네요. 여자들 마음이 다 같지는 않지만 지는 얼굴 생김새보다는 성실하고 똑똑하고 과묵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시켜서 말 안 통하는 남자가 제일로 답답할 것 같구먼요. 근데 누구여요? 아재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는 모르는 사람인가요? 마리아는 궁금한 것을 한꺼번에 쏟아 놓았다. 바오로는 웃으며 마리아도 아는 사람이긴 한디 하고 말하더니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며 문을 열고 나간다. 싱거운 아재 같은 이라고? 사람 궁금증만 키워놓고 가버리네 하고 말을 하는데 아이들 중 큰 애가 순이를 쳐다보며 언니, 아재가 장가가면 우리 집에는 안 오는가요? 아무개도 시방만큼은 못 오겠지만 아주 발을 끊지는 않겠지? 하고 대답을 하면서 순이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5살인 큰 아이는 기지바이로 제법 어른스러워서 심부름도 하고 순이가 없으면 갓난아이를 봐주기도 한다. 둘째는 3살 난 남자아이인데 아직 어린 탓인지 순이의 치맛자락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2살 터울의 이 아이들은 어느새 순이와 정이 들어서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살갑다. 바오로는 다달이 오가며 어느덧 봄을 맞이하였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산에 가득하던 어느 날 순이가 애를 업고 들판에 섰는데 바오로가 저 만치서 오는 게 보였다. 점점 바오로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왠지 전과는 달리 마음이 설레는 것도 같다. 언제부터인가 때가 되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기다리던 사람이 와서인지 반갑다. 바오로는 어느새 순이 앞에 와서 섰다. 잘 지냈소? 야, 바오로 아재도 안녕하셨어요? 나는 순이가 보고 싶었는데 순이는 내 생각이 안 나든가? 에이, 사람이 오고 가다 보니 올 때가 되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거지.
달래 보고 싶은가요? 나는 달래 보고 싶던걸. 바오로 아재는 말을 잘해서 자꾸만 지를 놀려먹는 버릇이 있구먼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진심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지난번에는 오셔서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이 있다며 여인의 마음을 살 궁리를 하더니만 이자는 지한테 논까지 하고 그러면 못 써요. 바오로는 덜썩 순이의 손을 잡았다. 에그머니나 누가 봐요 하며 얼른 손을 빼려는데 바오로의 손이 힘이 하도 세어서 뺄 수가 없다. 바오로는 손을 더욱 힘껏 잡으며 누가 봐줬으면 좋겠소. 소문이 나서 우리 두 사람이 엮어졌으면 좋겠소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여인이 있다고 지난번 오셨을 때 말했잖아요. 받은 여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고 했지. 그거지 뭐가 다른가요? 그 여인이 순이 당신이요. 내가 순이 당신을 사모하오. 야, 지가 어떤 맘 품고 있는지 알잖아요. 지는 혼자 살 거예요. 이자 여기에 오지 말아요. 순이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일이 걱정이었다. 그 동안에는 매달 바오로가 와서 땔감이랑 양식이랑을 채워주고 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으나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가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바오로는 난처해 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매달리듯 말하였다. 알아요. 순이 마음을 알아요. 천주님을 사랑해서 그동안 혼인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것도 알고 지금 나를 뿌리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 지금 세상에 어떻게 혼자 지낼 수 있겠소? 거기다가 혼자서 이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작정이요? 나랑 혼인하여 함께 이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천주님을 모시면서 삽시다. 내가 순이 당신 뜻을 따라 살으리다.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오. 순이는 우물쭈물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바오로가 입을 열어 말을 이어갔다. 혼자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키울 방도가 있으면 말해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해 볼게요 하고 대답을 했다. 바오로는 마음이 놓인다는 듯 다시 순이의 손을 덥석 잡는다. 아이 참, 남사스럽게 왜 자꾸 남의 손을 잡고 그래요? 응? 응? 아 그렇지 미안하오. 내가 너무 좋아서 주책을 떨어꾸려. 그런데 바오로 아재는 그렇게도 혼인이 하고 싶어요? 순이를 보는 순간 혼인이 하고 싶어졌소. 왜요? 지는 산골 사는 못생긴 가시네고 바오로 아재는 글도 많이 배우고 왕도 사람이어서 좋은 혼처가 많을 텐데 왜 하필 지어요? 순이의 눈 속에는 천주님이 계셔서 빛이 나고 마음이 비단결보다도 고와서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있는디 어느 산에 간 넘어가겠소?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어요? 남들은 그려서 지를 더 무시하던디. 그게 그거? 나는 상관이 있어. 나는 그들과 다르니 순이가 좋은 거요. 순이는 꿈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고요한 시간 안에서 천주님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었던 시간들이 날아가는 것만 같아 혼란스러웠다. 이미 박씨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과의 생활은 신기하게도
전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순이는 4달 안으로 답을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었다. 순이는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혼자 앉아 기도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순이에게 선물로 준 것만 같이 느껴졌다. 예수님께서 지한테 주신 선물인 거지요. 지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 이 일은 주님이 지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길 거여요. 하며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였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자신에게 허락을 하자 바울에 대한 감정이 마구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순이는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 상의하고 허락을 받았다. 신앙이 깊은 순이의 부모님은 기쁘게 받아주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말을 했을 때 순이의 부모님은 반대를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었는데 신심 깊고 반듯한 바오로가 나타나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다는 것이다. 바오로가 순이의 대답을 듣기 위해 왔을 때 순이의 가슴이 전과는 달리 마구 뛰는 것이 걷잡을 수가 없었다. 바오로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어서 좋은 대답을 해줘 하며 돌리지 않고 바로 대답을 청하였다. 순이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지를 받아주세요 하고 말하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었다. 전과 달리 수줍어하는 순이의 모습에 바오로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바오로는 순이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맙소 하며 손을 덥석 잡았다. 마리아, 당신이 전과는 다른 모습이라 내가 넋이 나갔던 것 같소. 정말 고맙소. 네, 당신의 마음속 깊은 뜻을 내 마음속에 잘 새기리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간략하게 혼배를 하였다. 바오로는 아이들과 순이가 있는 방주골에 집을 한 채 새로 마련하여 김백심의 사랑채에서 나와 살게 되었다. 집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밤낮으로 고된 날들이었지만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마냥 행복했다. 어느덧 어엿한 집까지 마련하고 나니 아이들과 바오로 내외는 더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뿌듯함을 경험하였다. 아이들은 순이와 바오로를 어머니, 아버지라 불렀고 두 사람은 아이들을 기도와 신앙으로 키웠다. 아이들은 다른 집 아이들과는 달리 아버지, 어머니를 친구 마냥 생각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웃음이 넘쳤다. 큰딸 아이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익숙지 않아 아재라고 부르기를 더 많이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며 따른다. 부르는 호칭을 바꾸는 것의 어려움은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순이도 아재라는 호칭이 입에 붙어 쉽게 바뀌지를 못했다. 바오로와 순이는 신앙으로 대화하기를 즐겼다. 둘이서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바오로 아재, 부부란 뭘까요? 어허, 지합이 뭐고 아재가 뭔고? 이러다가 이 집에 머슴으로만 끝나겠는걸? 순이 아줌매는 부부가 뭐라고 생각하오? 놀리듯 짓궂은 말로 대묻곤 하였다. 아이 참,
버릇이 되어서 그러지요. 지는 부부란 성모님, 예수님, 요셉, 성인 맹기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모님 가정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인 거요. 야, 내 신세가 눈에 보이듯 뻔하군. 왜유? 왜유는 무슨 왜유요?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부부여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하였는디 나도 그럴 판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요. 아이고 서방님 어찌 이리 짓궂은 거여요. 지는 이제 우리 서방님하고 야들을 위해서 천주님께 이모 바칠 거구먼요. 아이고 우리 색시 맘도 곱지 하며 바오로는 순이의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곤 하였다. 순이는 바오로의 손길이 편안하고 푸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끼곤 하였다. 바오로는 순이에게 말하였다. 마리아, 나도 천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는 것이 내 바람이오. 가정에는 지아비가 있고 지어미가 있어 맡은 바 충실하게 하면서 자식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듯 천상에서도 우리 인간을 자녀라 칭하며 우리를 돌보는 천상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어 천상에서 가르쳐 준 방법대로 모두가 서로를 위하며 사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네 삶에는 모두 이치가 있게 마련이니 그 이치에 따라 살면서 자신이 맡은 바를 다 한다면 좋은 일을 만날 거라 믿어. 결과는 행한 대로 나오는 법이니 우리가 천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천주님이 그 행한 값에 따라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어. 역시 바오로의 가슴에는 큰 포부가 담겨 있다. 서방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본디 천주님을 닮았다고 하였고 천주님의 숨을 따라 살고 있다 하였으니 우리는 천주님의 자녀여요. 순이 마리아는 바오로가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심한 박해와 죽음 가운데에서 천주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은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을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오. 이 아이들은 천주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하여야 하오. 지도 그러길 기도해요. 도망 댕기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한테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서양은 양반 상놈도 없고 맘 놓고 천주님을 믿는다 하던디 우리 조선에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오고 말고요. 서방님은 하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지는 옆에서 서방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구먼요. 지의 모든 삶을 서방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봉헌할 것이니 서방님은 천주님의 뜻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어요.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진 않았군. 당신은 성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구려. 성모님께서 천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 것처럼 지도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받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것처럼 서방님도 천주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 셋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요? 지는 농이 아니어요. 그래요. 내가 웃자고 농을 하였소. 걱정 마오. 나의 부친께서는 박해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하였고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천주님의 뜻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천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이요. 아이들도 있으니 아이들의 기도는 더 큰 힘이 되어 우리 집은 천주님의 큰 군대나 다름이 없소. 마리아는 혼례 이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도 고단하기보다는 더욱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순이 마리아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듯 희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언니의 결혼 이야기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네요. 주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겠어요. 언니도 주님의 뜻을 참으로 잘 알아들은 거라고 생각되어지지요. 그려 내도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구먼. 지도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희아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 방출골로 온 거 아니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길을 찾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한 발 한 발 가다가 보면 주님의 참 뜻을 알아듣는 좋은 날이 올 것이구먼. 희아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희아 동생, 언제 시간 내서 나랑 같이 베티에 다녀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희아 동생은 여기보다는 베티가 좋을 것 같은데. 희아는 놀라는 눈치다. 순이 언니, 실은 언니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요한 훈장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는 베티로 들어가서 지대로 기도에 몰입해 보고 싶어요. 지가 안즉 세례도 못 받고 아는 것이 없어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는디 왜 이렇게 안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려 그 마음 이해하는구먼. 우선 요한 훈장을 만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희아 마음을 상세히 말을 하는 게 좋겠구먼. 그런 다음 나랑 같이 베티를 가보기로 함세. 나도 요한 훈장을 만나게 되면 거들어 말해 볼 테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언니 참말로 감사해요. 내일 애들하고 서당에 교리 배우러 가서 훈장님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